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해를 맞아서 한국 교회의 내일을 전망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 주교의 의장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을 뵈러 제가 수원교구청을 찾아왔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주교회 의장으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신 만큼 굉장히 많이 바쁘시고 일정이 빡빡하실 텐데 제가 이제 뵐 때마다 늘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고 이 건강관리 비법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주교님? 네, 특별한 거는 없고요. 걷는 거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나면 등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책을 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또는 행정 서류 검토하고 이럴 때 스트레칭도 합니다. 뭐 매달리기도 조금 하고요. 네. 예, 아령 뭐 이런 것도 합니다. 뭐 잦은 또 주교님만의 비법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게. 네, 네. 요즘 주교님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네, 뭐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우리 신부님들 또 수도자들, 교우님들이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을 보는 걸 좋아하고요. 전문서적도 보고, 뭐 책은 가리지 않고 봅니다. 요새는 이인복 교수님 지금은 거동을 잘 못하시는데 그 전에 책도 많이 쓰시고 또 실제로 선행과 자선사업도 많이 하신 이인복 교수님이 최근에 전집을 내셨는데 네, 그걸 다시 읽고 있는데 감동을 많이 받고 또 저의 영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기쁨이죠. 그렇죠. 네. 정말 목자이시군요. 자, 우리 모두는 지금 한국교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한 해를 살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를 잠깐 뒤돌아볼까 합니다, 주교님.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또 보람된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주교님 입장에서 2021년 작년 한 해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작년도 코로나19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요. 먼저 신자들, 수도자들, 성직자들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신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림일주일 때에 개막미사를 했고 올해 11월 27일에 각 교구별로 이제 신년 폐막미사를 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어도 많은 신부님들, 수도자들, 신자들이 이제 성지 순례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백신 나누기 운동도 했고요. 또 미얀마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거기에 돕는 일도 많이 동참했습니다.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비록 기적 심사는 잘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지만 두 번째 사제 최양업 신부님 12년 동안 그 당시에 이제 사목하시고 정말 40 나이에 길에서 쓰러져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많이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그런 일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많이 기울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분 이제 시복시성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획기적인 또 하나의 일로서
그 전주교구 초남이 성지 바오베기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르 복자, 권상현 야고보 복자, 또 윤지충 바오르 복자의 동생인 윤지연 프란치스코 복자의 유해가 그 기적적으로 발견된 사건을 저는 아주 큰 우리 한국교회의 영광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윤지충 복자 어머니 모친상을 당했을 때 신주를 이제 불살르는 그 사건, 또 권상현에게는 이제 고모가 되시는 분이죠. 내외종간이니까 그 신주를 불살른 그것 때문에 참수 당하시죠. 최초의 순교자들이시고요. 또 이 윤지연 프란치스코 복자는 윤지충의 동생인데 이분도 역시 신앙 때문에 그 능지처참을 당하신 그런 순교자들입니다. 이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큰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찬미 받으소서 이제 7년 여정 그 5년 반포 5년을 지내고 이제 7년에 이제 돌입해 있는데 이미 한국 주교단이 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각 가정, 본당,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구 살리기, 환경운동, 생태 회심의 길을 갈 것인가 해서 이것도 좋은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 교황님께서 시노드, 세계주교 시노드 이제 개막을 선언하셨는데, 뭐 이거는 교황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백성들을 신자들, 수도자들, 그 주교들 모두의 그 소리를 듣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6월 달에 그 시성성에 우리 시복 문건도 전달했고요. 또 외교부, 또 비밀 문서고, 교황청, 복음화성 이런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한국 관련 사료를 찾는 그 일에 협조를 받아낸 것, 그것도 큰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2022년 우리 주교의 의장으로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다루어야 할 교회적인 또 대사회적인 그런 일들이, 또 중요한 일들이 굵직굵직하게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교님? 뭐 조금 전에 얘기한 시노드스 과정, 지역교회 이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 환경에 관한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일,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내년에 우리 교회 큰 이슈가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주교 시노드는 8월 15일까지는 이제 우리가 종합된 그런 경청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생명 환경 운동에 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2019년 4월 11일자로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났는데, 이제 이건 66년 만에 이게 폐지가 된 건데, 2020년 말, 작년 말까지 구체적인 법조항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국회는 최소한의 그런 법 개정마저
하지 않고 있어서 네. 현재는 낙태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자기 결정권을 쪽에 이렇게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는 죽음의 문화 속에 갇힌 꼴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가톨릭은 어떤 종류의 낙태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부와 각 기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그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찬미받으소서 이 7년 여정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주교회 차원에서 특별 사목교서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 안에 가정 본당 교구의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게 내년에 올해 있게 되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위정자가 선출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생명의 가치, 인간 존엄성의 가치, 또 민생과 생태 환경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지 정책이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배려 정책,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전체적인 올 한 해 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아주 크게 뭉뚱그려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아까 주셨다시피 작년 제16차 세계 신호들을 이제 교황님께서 개막을 해 주셨고, 각 교구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신호드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신호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네, 16차 세계주교 시노드의 그 주제는 신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친교와 참여와 그 사명의 정신을 갖고 임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노드라는 것이 이런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이자 그 활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노달리타스를 통해서 구현하자는 건데, 시노달리타스는 그야말로 우리 하느님 백성이 성령의 뜻을 들으면서 함께 가자.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식별하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노드 여정이 무슨 연구 모임이라든가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민주적인 어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무슨 의견을 모아서 선별하는 그런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여정을 가자, 이런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경청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신자들의, 많은 수도자들의, 많은 사제들의 그 생각, 그 목소리를 들어라 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들을 통해서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듣고요. 우선 백성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노드는 교회의 본질 자체이고 또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시노드를 통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서로를 경청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을 살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노달리타스라는
그런 말을 뭐 때로는 공동 합의성이라는 말로 했다가 그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제 주교 회의에서 그냥 시노달리타스라는 말로 그냥 쓰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하느님의 백성을 시노드에 초대한 이유는 또 시노달리타스를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 건가요? 네, 고시노달리타스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 거는 공동합의성 그 말이 너무 우리 교회 언론 안에서 많이 네. 그 광고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되는 거다. 다수결로 뭐를 결정하는 것보다 이런 오해를 날 수 있고요. 또 뭐 공동 식별, 공동 여정, 동반 식별 뭐 등등 여러 그 용어를 다 함께 가는 길, 함께 가는 여정, 함께 걷기, 함께 듣기 뭐 등등 여러 말이 이제 가능하기 네. 때문에 이거는 혼란을 준다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바로잡는 게 좋다 해서 그대로 쓰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용어들은 많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파스카 뭐 다 함축적인 또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네. 또 그대로 쓸 때 가장 그 뜻을 잘 살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성령의 목소리를 하느님 백성을 통해서 듣자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경험에도 격언에도 백성의 소리, 하느님의 소리, 복스데이 복스 포플리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계 주요 신호도 하면은 대표자들만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시간만 맞춰서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소리는 좀 제한될 수 있다. 네. 해서 이 폭을 넓힌 겁니다. 뭐 기술의 발달이 가져다 준 그런 큰 혜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 본질을 제대로 숙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가 조금 좀 일방통행식으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해오거나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걸 좀 통렬히 반성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교황님께서 뭘 궁금해하시는 걸 우리가 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과 하나 되어 교황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공동식별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신호드 정신을 살아가는 그 교회가 성직자 또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각각 어떻게 참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으신가요? 또 수호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맡기는 의탁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어떤 그런 말하고 싶은 부분을 잘 듣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뭐 여기에 많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공동체를 전 세계적인 그런 신자와 함께하는 그런 쪽에 힘을 실어서 했는데 그게 뭐 각 교구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고 또 우리 현대인에게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데 뭐 이번 시노드 역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좋은 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네.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그런 기초와 초석을 다지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각 교구에서 시노드 과정에 여러 모습으로 잘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회개의 여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런 그 교황청 세계주교 시노드 사무국에서 나온 그런 안내서, 그 예비문서, 편람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면 성공 거두라고 보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려거나 무엇을 수합하거나 뭐 이런 어떤 내용을 정리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참여해서 서로 듣고 서로 잘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만 간다 해도 큰 성과를 갖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대화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동창이나 이제 우리 선후배 신부님들하고 얘기하면, 너네 본당 교가 얼마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뭐 교적으로 1000명이야. 그러면 그러면 한 300~400명 나오겠구만. 뭐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뭐 통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안 나오는 600~700명이 왜 안 나오는지, 그런 깊은 고민이랄까, 그런 걸 좀 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시노달리타스, 그러니까 시노드를 하면서 조금 이제 잘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좀 냉담하거나 좀 상처받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좀 얘기를, 그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좀 듣는, 거기에 경청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신자가 아니라도 그 사람 말까지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교황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성당 잘 나오는 일부의 사람에게만 이렇게 온갖 집중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교회가 야전병원이 돼야 되지 않냐. 바깥으로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먹어 있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20~30%는 나오고 70%는 지금 바깥에 있는데, 이유가 다 다르죠. 뭐 취업 문제, 경제 문제, 뭐 육신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등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듣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쓰다듬고 뭐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시노드 여정은 경청 또는 소통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 가톨릭 평화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 코로나19 신자들은 소통 잘하는 사제를 원한다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늘 소통을 잘하는 사제가 이제 신자들의 요청인데, 주교님 보시기에 목자로서 참 우리 사제들이 많이 부족하죠. 이거는 뼈 아픈 부분이고 또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인데, 뭐 저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 성직 중심주의, 성직자 중심주의가 너무 좀 강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제들의 의견은 대중들의 의견을 능가한다, 더 중요시 한다, 뭐 이런 의식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사제들과 격이 없는 대화나 토론을 나누는 것 자체가 참 어렵지 않나. 이래서 성직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 의견이
전부다, 최고다, 최선이다 이런 이제 착각 속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제와 신자들 사이에 벽이 높아지고 간격도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통의 이제 부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저는 정말 많은 신부님들이 이런 성직자 중심주의의 틀을 깨고 있다고 보고 네, 많이 큰 변화가 이미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그래도 일부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뭐 악표행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시노드 정신의 구현이 1차적으로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그런 어떤 논문에 보면 친절하고 신자들과 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제,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을 원한다는 응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청의 중요성,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거니까 2019년에 시작됐다고 보면 2021 넘어 지금 22까지도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업 문제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관적인 미래를 말하는 일도 참 많은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너무 막연한 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주교님 나름대로의 그래서 뭐 저는 이것도 역시 시노드 정신에 따라서 교회도 봐야 되지만 사회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가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이 지구촌이라는 것이 좁은 공간인가도 이제 연결되어 있고 됐습니다. 예. 뭐 옛날에 유럽에 패스트가 퍼졌을 때 그건 거기에 문제였지 아시아나 뭐 아메리카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0년 2월, 3월에 제수일을 기해서 전국의 모든 교구의 본당들이 미사를 중단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뭐 여전히 반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못 놓지 않습니까? 뭐 지금 7,000명 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모든 사람이 신자건 아니건 다 이런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이게 지금 먼 상태죠. 삶의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보면 뭐 결혼 기피 현상도 더 가중되었고 출산율이 낮아져서 비관적인 미래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후면은 뭐 인구가 2천만이 빠져서 3천만 시대가 무너질 거다 이런 소리도 있고요. 또 이런 사태는 생명 경시 풍조도 불러 일으켰고 인간 그 존엄성이 파괴되는 이런 데까지 이르고 있지 않나 해서 뭐 이런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희생과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이건 별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그 애덕을 실천하는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나눔과 자선, 선행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 뭐 숫자가 뭐 전 국민 그 비율로 보면 뭐 우리 가톨릭 한 11%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큰 몫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래서 그 사회에 여러 가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그냥 뭐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뭐 훨씬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회 역할이 나름대로 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참 감당해야 될 교회 몫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교님. 네, 올해 특별히 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 이슈가, 국가적 이슈가 있고, 아까 주교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또 한국 교회 차원에서 정책 질의서를 또 이렇게 보내서 답변을 받기도 했죠. 아까 뭐 잠깐 어떤 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구체적인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어떤 정책을 예, 또 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예. 좋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이제 언제 잠깐 하셨는데 예, 네, 참 조금 네, 구체적으로. 쉽지 않네요, 그죠? 네. 뭐 우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남북한이 이제 갈려지고 이념과 사상과 그런 의견이 네. 너무 지금 좀 갈라져 있는 상태라 너무 아쉬운데요. 네. 정말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공직자로 였으면 나서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뭐 당연히 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 소외적인 계층에 먼저 배려하는 거는 뭐 이제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런 권한을 악용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교황님께서 강조 많이 하시는데 신자유주의 또 천박한 자본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미 우리 사회는 그런데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도 있고요. 또 분별 없이 이루어지는 요 공격과 대립 갈등 현상도 굉장히 크고요. 뭐 지금 저희 그 대선 하지만 너무 상대방을 거부하고 그런 인신공격하고 이런 일 많은 건데 정치권부터 좀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정치권부터 신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형제들 회치간에도 나옵니다만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사제들 계층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외면했던 그 강도를 탓듯이 맞아들였듯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건 바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서 저는 그런 형제 실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진 분, 이런 분들이 진정한 통합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이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어떤 기준과 같이 또 후보의 공약들을 잘 살펴보고 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전 그것도 그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코로나 상황이고요. 뭐 아파트 값이 뭐 치솟는다, 뭐 경제적인 유익이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이 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 비방이나 그런 정책 부재, 표를 의식한 그런 공약의 남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이거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런 당장, 이런 후보자를 선택하겠다, 이런 의식은 좀 지양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뭐 무엇보다도 우리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런 후보자의 공약이 우리 가르침에 잘 맞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생명에 관한 거라든가 환경에 관한 거라든가 뭐 또 복지 정책에 관한 거 뭐 이런 거 뭐 최근에도 보면
그 복지시설의 그 그러니까 시설화. 탈시설화 문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질문도 하셨지만 우리 한국천주교회 그런 생태환경위원회라든가 정평위원회라든가 생명과 가정위원회에서 공개 질의서를 보낼 겁니다. 생명, 환경, 평화, 장애인, 이주민 등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을 보내고 이것을 각 교회 언론과 각 교구 주보 또 이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네.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기획을 네, 또 네. 가지고 계시네요. 특별히 우리 분단된 나라로서 평화라는 가치, 대한민국의 굉장히 절실한 가치고 이슈일 텐데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그 종전선언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때는 교황님께서 방북을 하니 마니 그게 사목적이니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니 참 여러 가지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 교회 차원에서 또 교회를 책임지는 의장으로서 어떤 공동의 노력을 좀 하고 계신 거는 있는지요? 네, 이게 참 남북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고 전통과 문화도 같은데 이렇게 70년 이상을 갈라져 있어서 양편에서 그 고유한 그 말 사전이 따로 나올 정도가 지금 됐는데 우리 한국천주교 입장으로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추진은 우리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보수 언론에서는 그 색깔이 빨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오와 적대감을 극복하는 이런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계속 만나고 계속 대화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갈 의향이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만 되면 가시겠다 이런 말씀은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움직이시는 건 이제 사목방문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시대적 유행에 따른 그런 방문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절실하게 평화를 갈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황님이 북한에 사목 방문하신다면 그 소득은 그 파괴력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지름길이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 초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시라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런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민족화해위원회 또 민족화해위원회 또 민족화해 주교특별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계속하는 저녁 9시에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 이건 계속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 평화를 위한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인께서는 아까 잠깐 언급도 있으셨지만 이제 생명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목소리를 높여 오셨는데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교회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교 차원에서도 계속 이런 관련된 운동 내지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노력들은 계속 되어야 되겠죠? 네, 생명을 수호하는 일,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의 생명, 자연까지도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네. 보고요. 그런 면에서 낙태를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2022년에도 변함없이 모든 주교님들이 큰 관심을 갖는 그런 사안이고요. 뭐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여전히 이런 낙태에 관한 법이 지금 공백 상태에 있어서 아쉽습니다. 역시 이것도 계속 여러를 통해서 계속 교회 입장을 전달할 겁니다. 좀 구체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정부안이 그렇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낙태 허용이고 15주서부터 24주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낙태가 가능하다.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주교단은 뭐 일주가 됐건 뭐 며칠이 됐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2020년 8월에는 그 법무부 정책자문기구 중에 하나인데요. 양성 평등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을 완전히 폐기하는 그런 권고안을 법무부에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때 주교단이 역시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바로 내고 그렇게 됐고요. 뭐 이것과 더불어서 뭐 생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아동 학대라든가 혼일, 출산율 저하, 건강가정기본법의 새로운 가족 형태 인정 요구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큰 염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법이 통과됨으로써 죽음의 문화를 증폭시키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2019년 4월 11일 그 낙태죄 위원 그런 판결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고요. 뭐 그 밖에도 아이 출산 양육 그런 환경 또 출산과 양육을 뭐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 또 낙태 위험성에 대한 그런 상담 창구 또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이런 좋은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우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교회는 정말 다양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교장님으로서 많은 또 다 교구와 연결을 잘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적 삶을 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흔히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궁금증이 많지만 이제 또 시간도 또 많이 지나서 주교님 이 정도에서 이제 뭐 질문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주교님의 다양한 말씀 감사드리고 한국 교회 신자들에게 또 전국의 많은 우리 평화방송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에게 주교님의 따뜻한 인사 또 새해 말씀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평화방송, 평화신문 우리 사장신부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도구 역할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방송, 좋은 신문 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교황님의 회칙 중에서 tutti fratelli 그 모든 형제들의 한 문구를 살아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8항입니다. 네. 서로 가까이 다가가기, 서로 표현하기,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 서로 바라보기, 서로 알아가기,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기.
공감대 찾기, 예, 이런 데 앞장서시길 바라고 이 귀절을 모토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이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며 한 해를 살아갑시다.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해 되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주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기쁨 속에서 또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주님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